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세 차례나 거짓말을 해대자 나중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 후에 이 양치기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분이 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패러디해서 속편을 이런 유머로 만들었습니다. 알프스산에 한 양치기 소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보니 거짓말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다시 한 번만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면 몽둥이 찜질을 해서 죽여버릴 테다. 엄포를 놨어요. 며칠이 지난 후에 양을 돌보고 있는데 공중으로 비행기 4대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어요. 순간 이 양치기 소년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몽둥이 찜질로 이 양치기 소년을 죽여버렸답니다. 도대체 이 양치기 소년이 뭐라고 외쳤길래 그랬을까요? 앗! 넉대다! 비행기가 넉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들은 거예요? 늑대다라고 듣고 올라와서 몽둥이 찜질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웃으라고 만든 유머죠.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에 보면 세상은 요지경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도 짜가 저것도 짜가 가짜가 판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짜들이 판을 치는데 그 가짜들이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나 진짜 같아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잘 구별하지를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신앙세계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가짜 교사, 가짜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이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보내준 청구한 천거서가 있었고 자격증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잘 가르치는지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아주 상냥한 태도로 대해서 그들이 정말 진짜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누구는 또 가짜라고 여겼냐면 바울은 가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냐? 바울은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좀 외적으로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행전이라는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좀 작고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눈썹도 일자고 코는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고 다리는 안짱다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눈에 무슨 병이 있었는지 눈물이 자주 나오고 눈곱이 자주 꼈다고 그래요. 말은 잘했느냐? 그러면 그 설교 막 전도는 잘하는데 말은 아볼로라는 그 달변가 말을 참 잘하는 잘 가르치는 아볼로에 비하면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외모를 볼 때 더군다나 그 바울은 당시의 나이가 한 60세 전후의 나이라서 육체적으로도 쇠약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볼 때 바울은 그렇게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내세울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좀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는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바울이 7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고 진짜를 가짜라고 여겼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외모만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외모는
얼굴, 생김새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조건, 인물, 학벌, 집안, 배경, 성별, 인종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거예요. 그런 것이 괜찮으면, 그런 외적인 조건이나 외모가 괜찮으면 그의 속 내면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에게는 아주 후한 점수를 주고, 그런 외모가 별로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박한 점수를 주죠. 그래서 여기서 편견이라는 것이 생기고, 따라서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혼란케 했던 거짓 사도들에게는 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증하는 공적인 추천서가 있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말솜씨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바울은 추천서도 없었고 외모도 초라했고 능숙한 말솜씨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단점을 끈질기게 파고들자 고린도 교인들이 그만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바울의 사도성까지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이런 사람들의 성향을 상술에 이용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제품을 저 유명한 그 사람이 사용을 한다면, 아, 이 제품은 참 괜찮은 제품이겠구나, 좋은 제품이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이 효과가 있어서 많은 회사가 이것을 기업 경영에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그가 가진 지위와 학력과 외모가 좋으면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죠. 사울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왕이 될 자를 이제 찾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는데 장남 엘리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풍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 마음속에 이 사람이구나, 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구나 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셨죠.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안목의 약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만큼 사람은 보는 눈이, 안목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외모로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짓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 중에는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기꾼 중에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모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가 그 사람의 참 성도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참 성도됨의 증거는 무엇일까?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증거,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증거가 뭘까?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압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아니면 세우는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참 성도, 참 사도, 참 일꾼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무너뜨리는 자인가? 세우는 자인가? 직분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흔들고 가르고 무너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보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자기의 팔을 만들고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모함하고 쫓아내고, 그래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입장, 자기의 뜻, 자기 생각, 자기 명예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더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 욕심을 이루고 자기의 명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가짜들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과 자기 명분을 위해서 교회를 쓰러뜨리는 일도, 넘어뜨리는 일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서의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느헤미야 4장 2절 말씀을 보면 산발락이 뭐라고 그랬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던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랬더니 3절에서 이번에는 도비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이후에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산발락은 그 일당들과 함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며 비웃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1절입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랬죠. 뭐라고 비웃었는가? 뭐라고 조롱했는가? 그게 앞에서 읽은 4장 2절 말씀이에요. 4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조롱을 했습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비웃는 말이죠. 너희는 미약한 존재다. 너희같이 미약한 자들이, 미약하다는 말은 시들다, 사라진다, 소망이 없다, 그런 자들이, 너희는 다 시들고 힘이 없는 미약한 자들이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 너희가 뭘 하겠느냐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 조롱을 했습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랬어요. 성벽 재건 공사는 너희들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이 붙여서 과연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까? 자기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때 너희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는 비웃음과 조롱은 치명적이 아닐 수 없었어요. 또 이어서 뭐라고 조롱합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것은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조롱이죠. 너희가 기도를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성벽 공사가 잘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자들이었어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그것에 흠집을 내고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도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는데, 그 사건을 두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건을 두고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뭐라고 정죄했느냐? 이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비난을 한 거예요. 예수님만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고침받고 걸어간 사람에게도, 너는 오늘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갔다, 이것도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만 했지,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인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로부터 올라온 유대인들과 거짓 교사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자기들이 만든 율법과 각종 규정으로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만든 틀과 규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무너뜨리는 자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도 무너뜨리는 자가 있고 세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고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편을 가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인가? 어떤 사람이 참 성도인가? 어떤 사람이 참 사도인가? 세우는 자라는 거죠. 가짜는 무너뜨리는 자이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세우는 자인가? 무너뜨리는 자인가? 나는 건설하는 자인가? 파괴하는 자인가? 나는 관계를 맺게 하는 자인가? 관계를 깨는 자인가? 나는 화목케 하는 자인가? 화목을 깨는 자인가? 나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인가? 사랑을 메마르게 하는 자인가? 나는 감동을 주는 자인가? 감동을 파괴하는 자인가? 나는 나누는 자인가? 움켜쥐는 자인가? 나는 배려하고 섬기는 자인가? 밀어붙이고 넘어지게 하는 자인가?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를 축복할까요? 당연히 섬기고 세우는 자를 인정하고 축복하시겠죠. 반대로 무너뜨리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친히 우리를 세워주셨고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말은 충분히 자라서 성숙한 자,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사도는 교회에서 성도가 충분히 자라서 성숙하도록,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다고, 온전하지 못하다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세워주라. 그가 온전해질 때까지, 충분히 제 기능을 잘 발휘할 때까지 세워주라. 무엇으로 세워줄까요? 어떻게 세워줄까요? 골로새 1장 28절에 보니까 그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전파함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의 마음으로 권면함으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온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을 온전케 하는데.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생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친히 만났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많은 지적 재산과 영적인 재산을 가지고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했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큰 교회당을 짓고 거기서 자기가 무슨 뭐나 되는 모양이냐 막 교주 노릇, 황제 노릇을 했습니까? 여러 봉사를 통해서 자아를 성취하고 사회에 기여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남으려고 했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욕을 충족시키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도들과 경쟁을 해서 그들보다 높은 종교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열심히 전파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신방한 것은 오직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수고도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사도라는 거죠. 그런데 가짜들은 어떻습니까? 가짜들은 반대예요. 다른 사람들을, 성도들을 세우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데, 자기를 높이는 데, 자기를 배불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살고자 하는데, 높아지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 시간, 재능, 물질 등등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데, 세워주는데, 섬기는데 사용하자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을 돕고 섬기고 세우는데, 그들이 온전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돕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멋지게 섬기고 세운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당한 남편이 절망해서 집에 돌아와서 해고당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내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보, 잘 되었네요.
오히려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드디어 당신이 문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네요. 오히려 격려를 했어요. 그러더니 돈을 꺼내 놓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당신 봉급에서 따로 마련해 놓은 돈이에요. 당신이 글을 쓸 동안 이 돈으로 살아요. 아내 잃은 격려로 그 남편이 글을 써서 명작을 만들었는데 그 명작이 뭐냐? 바로 나다나엘 호손의 주홍글씨라고 합니다. 주홍글씨라는 명작이 나타난 배경에 이면에 아내 이런 격려와 세워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러분도 남편을 잘 세워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식들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를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다 이미 세워진 존재들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잘 돕고 섬겨드리라는 거예요. 세워주되 대충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세워주어야 합니다. 골로새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힘을 다한다는 말은 막 싸운다, 고뇌한다 그런 뜻이에요. 수고한다는 말은 힘쓰다, 수고해서 지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마치 운동선수가 반드시 이겨야 될 운동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싸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처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전심전력하는 것을 말해요. 적당히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세워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힘으로 그렇게 세워줄 수 있을까?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게 돼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어떤 습관 하나 고치는 문제도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힘은 한계가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 힘으로, 그 힘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이 내 안에 있으니 그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요? 세워주는 일을.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돕는 자가 되라고, 세워주는 자가 되라고, 남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고,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자가 되라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남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만 생각했는데, 자기밖에 몰랐는데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한다. 성숙하면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남을 생각하는데, 그냥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남을 세워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쓰러진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도 예수님처럼 진정으로 남을 세워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변화가 있는가? 나의 신앙은 과연 남을 세워주는 신앙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신앙인가?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직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현대적인 시설을 잘 갖추었다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세워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세워주는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세워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끔씩 큰 소리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남보다는 나를 높이고 남보다 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는 낫지,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너보다는, 당신보다는 수고도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경륜도 오래 되었으니 당연히 내가 낫지. 자꾸만 내가를 내세우고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논쟁이 붙으면 결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최고 경지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겸손이죠. 성숙한 신앙의 최고 극점은 겸손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훌륭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대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남을 돌아보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상심해서 쓰러진 자를 다시 세워주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려는 사람을 다시 세워주는 정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죄인이 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가는. 그래서 그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라고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마음으로, 이 정신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 정신을 가지고 살면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눈물과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보고 훌륭하다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좋겠는데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커녕 고사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곡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내 아픔으로, 내 희생으로, 내 눈물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온전해진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취급을 당해도 괜찮다. 그게 참 성도고 참 사도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격려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점점 온전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